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에스더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목포에서 영상 찍고 있고요. 400km 정도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각자 이제 또 설날 보내실 텐데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살도 많이 찌시고 좋은 얼굴로 봤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누릴 이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도 채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죠. 제3일에 금식 후 3일째 되는 그날에 에스더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편으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왕의 반응이 아주 좋았죠. 매우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에스더는 바로 하만을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왕과 하만이 내가 베푼 이 잔치에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잔치집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잔치에 술을 마시고 이제 에스더에게 또다시 한번 왕이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런데 조금 더 공식적이에요. 허락하겠노라라고 확정하는 언어로, 그리고 시행하겠노라라는 말로 공식적인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이전에 왕이 물어봤던 것처럼 똑같이 대답을 해요. 나의 소청과 나의 요구는 하만과 당신이 다시 한번 내가 베푸는 잔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의도적으로 기회가 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잔치에 초청하면서 하만을 죽일 말을 바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침묵과 말을 삼키면서 언어를 삼키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에스더는 자신의 생각을 계속 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했을 때 침묵을 가진 사람이 저는 저라면 더 두려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진 꿍꿍이가 뭘까라는 것을 더욱더 궁금해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왕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음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진짜 너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은밀한 실력이 있었던 것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만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바로 하만은 11절과 12절 보면은 10절부터 친구들과 아네스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서슴없이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 권력 옆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확인받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을 친구들과 아내를 초청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자랑을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이 권력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데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 바로
높은 권력, 높은 자리로 높아지려는 이 하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참아낼 수 없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있었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모르드게는 하만을 봐도 인사도 하고 절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을 죽이겠다는 이 공식적인 문서를 전국에 배포한 사람이 하만이었기 때문이죠. 모르드게는 의도적으로 권력의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만도 자신의 위치가 있으니, 권력이 있으니, 힘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힘을 바로 행사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만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은밀력을 기르자라는 겁니다. 이 은밀력이라는 단어는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임석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 들었던 건데 너무 공감이 되어서 저도 은밀력을 기르자는 적용을 오늘 해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일수록 은밀력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은밀력이란 자랑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왕이 해준 말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어떻게 반응하죠? 바로 하만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죠. 그리고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이 모르드게를 완전히 보면서 분노하고, 그렇지만 자신의 체면 때문에 참아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가졌던 은밀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은밀함의 신비는 드러난 권력보다 강하다는 거죠. 변덕스러운 왕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내가 힘을 준다고 해도 요구하지 않을까? 신비한 이 모습에 해석되지 않는 에스더의 은밀력에 오히려 왕은 더욱더 궁금증과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왕이 제공한 달콤한 기회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아랫사람을 무시할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랫사람을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바로 하만이죠. 그렇지만 하만은 모르드게의 불충함을 보고 매우 분노하며 자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자, 야고보서에서도 이렇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금가락지를 낀 사람만 이 자리에 앉으세요 하면서 에스코트를 해준다고 쳐봅시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별은 이웃사랑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가려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와 작은 자와 함께 하셨어요. 모든 율법을 지키더라도 이 이웃사랑,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 이것을 어긴다면 모든 것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와 가난한, 내가 높고 저 사람이 낮은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의 율법의 요구 앞에서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차별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만은 자신의 권력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낮은 사람을 깔보지만 에스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내가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는지를 드러내 준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모두 이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면 누군가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보다 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심판이 긍휼보다 심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보다 긍휼이 더 중요한다라는 사실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두 가지로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러난 권력보다 은밀한 신비를 의지하여 나보다 더 많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낮은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은밀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달콤한 기회,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달콤한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단숨에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낮은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도 죄인이며 저들도 죄인이라는 사실, 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차별하며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낮은 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긍휼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심판보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가족과 설 명절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녕.